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의 반이 지났는데 남은 기절도 함께하여 주세요.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온 모든 친구들에게도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건 뭐죠? 쓰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네! 갑자기 여기 이거 지금 끈끈해졌어요? 다 이렇게 사이드로 다 빠졌어? 자, just believe! 아멘. 넘겨주세요. 제목 시작. 말씀 읽어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흠없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 세상에는 어떤 사물을 볼 때든 어떤 그 일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존재를 해요. 어떤 관점이냐 하면 흙이 있으면 백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다. 그죠? 자, 우리가 보통 보면 물음표를 받는 것도요. 이쪽에 물음표를 가질 수도 있고 이쪽에 물음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정말 말씀이 맞아? 긍정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정말 이 말씀이 맞나? 부정적으로 고민해 볼 수도 있어요. 느낌표도 똑같아. 긍정적으로 느낌표를 가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느낌표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든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항상 가야 돼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가면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믿음도 꼬이고 신앙도 꼬이고 다 꼬이게 되는 것이 뭐냐? 이쪽 부분이에요. 딱 나가서 이쪽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뱀이 보면 오늘 여자에게 다가와가지고 어떤 시각을 심어주느냐? 바로 이쪽 시각을 보게 심어주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자, 뱀이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참으로 이 단어를 썼어요. 참으로. 자, 여러분 말로 하면 이거 뭘까요? 진짜로? 같은 말이에요.
자, 요거를 여기다 쓸 수도 있고 여기다 쓸 수도 있어.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긍정에 쓰면 어떤 말이 돼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셔. 확신을 주는 말이에요. 요거를 부정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라고 하면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어떤 말이 돼요? 살아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지 않나? 두 가지를 딱 나눠버리는 말이에요. 진짜 말씀이 맞아? 맞나? 틀리나? 이런 갈등을 하게 해주는 말이 뭐냐? 바로 참으로라는 물음이에요. 뱀이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던져가지고 우리를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기 시작했다.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저 말을 딱 던졌을 때 우리는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딱 던질 때도 보면 비슷하게 던져.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라. 옮겨주세요. 물으면 그랬죠.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비슷하죠. 비슷한데 자세히 뜯어보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우리 느끼기 어떻게 해요? 비슷하다 느끼죠. 하나님은 한 개만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비슷하다.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여자가 분명히 알았으면 간단해요. 뭘 그렇게 말해?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러면 사단의 유혹은 거기서 끝이에요. 끝나요. 근데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으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해버리죠. 헷갈리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리고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과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선악과였잖아요. 여자의 대답 속에 선악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먹지만 말라 했잖아. 근데 뭐가 추가됐어요? 만지지도 말라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자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먹어봐야 아는 거지. 죽을지 안 죽을지는 뭐예요? 따먹어봐야 아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은 저렇게 하셨는데 에이 진짜 그 말씀대로 되겠어? 선악과가 사라지고 나니까 저런 마음이 생겼다. 자, 이 여자의 대답 속에서 여자가 잘못하고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놓지 않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다. 사실은 첫 번째가 더 강할까요? 두 번째가 더 강할까요? 두 번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튀어나올까요? 평상시 쳐다볼 때마다 뭐 하고 싶었다? 만지고 싶었다. 자, 만지고 싶으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먹고 싶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줄 때 에덴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주셨잖아요. 근데 여자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저거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자꾸 따먹게 만들어? 그리고 그 계명을 줘가지고 왜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그 마음이 여자의 마음속에 탁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먹어봐야 아는 거지. 먹어봐야 진짜 죽을지 알아. 지금 뱀에게 이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 다 내비쳐주고 있어. 뱀한테. 만약에 여자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했어. 이게 뭐 어려워요? 하나만 기억하면 되잖아. 10계명도 아니고 딱 하나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이 있으니까 저 얘기를 하게 돼요. 사탄은요 지혜롭다고 했잖아요. 강조해야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자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물음을 탁 던지는 거예요. 자, 여자의 속이 다 비쳤다는 얘기를 2장 마지막 절에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습니다. 이게 2장 마지막이고 3장 1절에서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일단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탄은 여자의 속마음을 어떻게? 벌거벗었다는 얘기 두 가지죠. 진짜 벌거벗은 거라 속이 다 보였다 라는 같은 얘기예요. 자, 이것도요, 속이 보였다 이것도요, 이쪽으로 갔으면 아무 문제 없어. 속이 다 보였어. 근데 분명하게 여자가 선악과를 안 따먹겠다 라는 게 보였으면 사탄이 찔러봐요, 안 찔러봐요? 안 찔러봐요. 왜? 찔러봐야 입만 아프지. 찔러봐야 자존심만 상해요. 찔렀다는 건 뭐예요?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수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한수가 수학 공부를 끝내기 전에는 절대 놀러 가지 않아요. 이게 재민이 눈에 딱 보였어. 그럼 재민이가 한수 보고 수학 공부하고 있는데 놀러 가자고 할까요? 안 해요. 괜히 꺼냈다가 죽창이나 하는 거예요. 안 해. 근데 항상 한수는 잘 넘어가. 노는 걸 좋아해. 그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한수가 수학 공부하고 있을 때 재민이가 살살 꼬시겠지. 피방하자. 정말 어렵잖아. 경주월드 놀러 가자. 거기 여벌리지도 와 있대. 아이씨, 블랙핑크도 온다는데? 이러면 한수가 넘어갈까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딱 여자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찌르면 여자는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카톡을 계속 넘겨주세요. 카톡! 그럼 딱 넘겨요. 카톡! 동산 모든 남을 먹지 말라고 했다며? 레알? 카톡! 그러니까 이거 다 먹으신데 중앙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돼. 카톡! 먹거나 만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카톡! 그건 맡긴 건데 완전 너 낚인 거야. 넘겨주세요. 딱 낚였다고 마음 먹게 만들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니까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실드를 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무슨 그런 말을 절대 안 죽어. 와,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지금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절대 죽지 않으니까 뭐 해라? 따먹어. 그러고 나니까 여자의 눈이 갑자기 뒤집어졌죠. 뒤집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거만 따먹으면 내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지고 수능 만점 맞을 것 같아. 은채야, 저거만 따먹으면 수능 만점 맞을 수 있어. 그럼 따먹어야 돼, 안 따먹어야 돼?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따먹어야 돼, 안 따먹어야 돼? 안 따먹어야지. 근데 마음에 그 욕심이 더 강하면 따먹어.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결국은 따먹어도 돼요. 여러분, 죄는요, 지어봐야 한다? 이거 없어요. 딱 짓는 그 순간 바로 마음속에 수치가 들어요. 죄는 딱 지으면 바로 법적 조치가 들어가. 목사님도 많이 경험을 봤거든요. 혹시 슈퍼에 가서 과자 하나 더 훔쳐본 사람? 영상 찍고 있으니까 절대 손 안 들겠지. 목사님은 훔쳐봤어요. 초등학교 때 소풍을 나는 날이었는데 엄마가 과자 살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슈퍼를 갔는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 슬쩍 했어. 손 떨리대요. 근데 며칠 동안 떨었어. 잡히지 않아가지고 요거도 먹고 수치는 안 당했는데 그 떨림이요 며칠 간 기억이 있어요. 이런 절도범을 목사로 삼으신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오늘 고백은 처음 하는 거니까 잊어주세요. 예수님도 잊어주실 거예요. 근데 목사는 평생 못 잊는 겁니다. 평생 못 잊는 작은 죄지만 그게 죄가 주는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다 용서해줘도 목사님 마음속에는 그 죄가 준 수치와 그 두려움, 부끄러움, 아직도 부끄러운 거야. 그게 죄예요. 결국 여자는 그걸 따먹고 아담도 줘서 따먹게 만들어요. 따먹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모르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따먹고 나니까 서로 부끄러웠어. 이제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 뭐라 하지도 않았어. 이제 따먹는 그 순간 서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알아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따먹는 그 순간 바로 수치와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엄습해버립니다. 도저히 서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옷을 해서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려요. 우리는 여기서요, 여자의 이 행동을 통해서 머릿속에 여러분 심령속에 반드시 각인시켜 놓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넘겨주세요. 하지 말라는 것은 뭐 하자?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말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죠. 뭐 찬양대도 섬기고 서빙도 섬기고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뭘 더 많이 강조하고 있냐 하면 10계명도 주셨고 선악과 계명도 주실 때 나는 너희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하나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일단 하지 마라. 그러면 항상 에덴에 살게 해주겠다. 이거였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요거 하나만 지켜라. 그러면 에덴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못 지켰죠. 에덴을 아무리 아름답게 경작을 하고 에덴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았더라도 이거 하나를 딱 어기니까 관계가 파괴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똑같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교회를 섬기는 거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거는 꼭 지켜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이거 하나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 하나 지키는 게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열심히 교회를 해도요, 내 마음에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여자는 불만도 있었고 호기심도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진짜 맞을까? 호기심 때문에 먹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호기심 때문에 넘어가요. 이들이 모르는 것이 이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도 갖지 마라, 호기심도 갖지 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왜?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기는 이유고 뭐 호기심이고 어떤 명분이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어요. 그것을 모를 때 결국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목사님도 호기심이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차가 쫙 밀려 있는데 택시 하나 옆으로 싹 빠져. 그럼 목사님 무조건 따라가. 길도 모르면서. 왜 그런지 알아요? 저 택시는 길을 알 거니까. 막힌 길을 뚫을 길을 알 거니까. 지금 무조건 따라가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알아. 근데 성경 묵상하면서 똑같아요. 목사님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진짜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항상 해봐요. 배운 것들이 진짜 맞을까? 그래서 일단 탁 내려놓고 이제 고민을 시작해요. 근데 그 고민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 딱 이거예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 말씀이 맞을까?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니까. 그 선하심을 어떻게 더 잘 드러낼까? 이거는 고민해야죠. 그런데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해석을 해서 은혜를 끼쳐야겠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단하고 똑같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차라리 설교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무리 호기심을 가져도 목사님은 딱 원칙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선은 넘어가지 않는다. 똑같아요. 유튜브를 듣다 보면 이단들이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가지고 딱 이래요. 뭐라고 할까? 오늘 말씀 가지고 뱀이 어떻게 말을 해? 야, 너희는 그걸 믿어? 태광아, 뱀이 말할 수 있어? 헷갈려? 말 못하잖아.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단들이 접근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틀렸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요, 설명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설명하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어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충분히 이성적인 가격을 판단해보고 생각해봐야 돼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지만 하지 말라 한 거는 반드시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게 뭐냐?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 말자. 아멘. 여자가 캐치하지 못한 게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금 받을 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이미 여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조각되어 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있거든요. 인간의 영을 얘기를 할 때 히브리어는 뭐냐? 똑같은 루아흐예요.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 이코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같은 영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게 뭐예요? 인간 이코로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다. 지원이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태감이 안에, 준혁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하면 결국 내 삶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조각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과 같다. 당신은 예수님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창세기 뒤에 쭉 가보면 아브라함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여자가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그게 새겨져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가 되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쫓김받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두 가지 메시지가 또 존재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두 가지 메시지. 첫째는 여러분을 죽이려는 메시지가 존재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을 살리려는 메시지가 존재해요. 죽이려는 메시지의 특징이 뭘까요? 죽이려는 메시지의 특징이 뭘까? 여자가 그랬잖아. 죽을까 하노라. 그럴 때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잖아.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해줘.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달해줘. 그걸로 죽여요. 반대로 살리는 메시지는 어떨까? 부담이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부담이 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이 와.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여겨져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편하게 살아. 하나님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지었는데 왜 너희는 힘들게 살아?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 어떤 어른들은 얘기해요.
은혜롭고 부담이 안 되는 설교만 들으려고 유튜브를 막 돌아요. 자기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재미없고 은혜 안 된다고 막 돌아요. 결국은 그렇게 돌아다니다 뭐에 걸리는 거예요? 신천지에 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걸리고 안식교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와, 목사님 신천지 메시지 계속 듣고 있거든요. 얘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싶어서. 어저께 듣다 보니까 제사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참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물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넘겨주세요. 우리는 사실요 사탄의 눈에 보았을 때 다 벌거벗은 존재들. 이미 속이 다 노출돼 있어. 준혁아, 사탄이 너를 딱 봤을 때 네 속마음이 얼마나 거시기 하다는 걸 다 알까 모를까. 자, 그러면 네 마음을 항상 어떻게 가져야 돼? 찔러도 반응하지 않도록, 그지? 찔러도 피 안 나게 만들어 놔야 돼.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물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탄이 찔러 이거 안 들어가네? 도망하시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에요. 진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 살리는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말씀은 반드시 순종하는 그런 중고등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단이 찌르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믿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그 말씀이 궁금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알고 싶다면 항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묻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자처럼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라는 말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그런 믿음의 정보를 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말씀 알고 싶은 항상 긍정적으로 광고하실 거 있나요? 일단은 중고등부 목사님이 구해졌대요. 7월달부터 와서 사역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사실 임시직이었거든요. 임시직이어서 6월 말까지 목사님 설교를 하고 7월 첫 주부터는 이제 다른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들 더 많이 챙겨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해도 섭섭하고 안 해도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목사님이 여러분들 한턱 좀 쏠라고 해요. 우리 집에서 고기 파티를 전부 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상일해서 낮에는 더우니까 저녁 시간이 좋을 것 같긴 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8일 날 행사. 선생님들 통해서 공지가 나올 텐데 6월 18일 날 교회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좀 맛있는 것도 먹고 프로그램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드린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드림이 항상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사는 열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항상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머리 위에, 삶 위에, 또 우리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